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일터 위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4월 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다니엘서 2장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또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폴란드의 시인 쉼보르스카의 시에 나오는 우화 중 하나입니다. 아주 옛날, 먼 옛날에 어부들이 바다 깊은 곳에서 유리병 하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 병에는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바다가 나를 파도에 실어서 무인도에 갖다 놓았어요. 지금 나는 모래사장에 나와 있어요. 서둘러 주세요. 내가 여기 있을게요. 유리병에 그 종이 쪽지를 발견한 첫 번째 어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쪽지에는 날짜가 누락되었군. 틀림없이 이미 늦었을 거야. 유리병이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를 떠 다녔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자 두 번째 어부가 이 말을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장소도 제대로 적혀 있지 않군. 바다가 어제 한둘이고 어디가 어딘지 통 알 수가 없어. 곁에 섰던 세 번째 어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은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여기라는 섬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법이니까. 그리고는 어색한 분위기와 함께 침묵이 흘렀다라는 내용으로 이 예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시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예화. 그렇지만 이 예화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또한 얼마나 상대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무인도에 고립되어 있어서
당장이라도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보고 각각의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해석만 내놓을 뿐 결론도 없이 어색한 침묵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절대 권력을 가졌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러나 그는 자신이 꾸었던 꿈조차 알 수 없었고 이 알 수 없는 은밀한 꿈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마음의 깊은 범인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알려달라며 왕의 술사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그것을 알게 하라고 이렇게 명하지만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자 왕은 크게 분노하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등장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나선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고 또한 그의 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밤의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직접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본문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것은 큰 신상이었는데 그 신상은 특이하게도 크고 광채가 찬란했으며 신상의 모양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압도되어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신상의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그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신상의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어서 그 발의 일부는 쇠 그리고 그 발의 또 일부는 진흙이 뒤섞인 아주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 곧 뜨인 돌이 하나가 어디서부터 와서 나와서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의 발을 내려치자 그 신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마치 타작마당의 겨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형태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고 광채에 찬란했던 신상 대신에 그 신상을 깨뜨렸던 돌이 태산을 이루었고 온 세상 가득 채워졌다는 게 바로 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으신 것처럼 미얀마와 태국에서 발생한 진도 7.7의 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 속에 깔려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지진의 여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갑자기 건축 중이던 30층 높이의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직접 보기도 하고요. 또한 루프탑에 채워졌던 수영장 물이 지진의 여파로 순식간에 폭포수처럼 건물 외벽으로 쏟아져 내리는 그런 아찔한 장면들을 소셜미디어 영상으로도 우린 직접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오는 신상이 무너지는 장면이 어쩌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은요, 고대 중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했던
바벨론 제국을 포함해서 바벨론, 바사 등등의 여러 제국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러한 제국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며 각기 그들의 강함을 자랑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 예전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것을 뜨인 돌이라고 했는데요. 이 돌이 나와서 그 크고 광채가 찬란하며 그 모습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신상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연속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떠십니까? 시편 118편과 베드로전서 2장에 따르면 손대지 아니한 돌, 곧 뜨인 돌은요,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 곧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우는 커다란 신상이 아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워 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득 주의 영광이 편만해지며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요,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우는 커다란 신상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매일 우리에게 허락한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우는 커다란 신상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나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세워졌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변하는 세상,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